15세기 르네상스 시대에 이탈리아의 보티첼리라는 화가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런 그림 보신 적 있습니까? 네. 많이 본 것 같죠? 네. 이 그림이 비너스의 탄생이라는 제목의 그림으로 방금 말씀드린 보티첼리의 대표작입니다. 그의 작품에 또 이런 작품도 있습니다. 동방박사의 경배라는 그림이죠. 500년 전 르네상스의 거장인 보티첼리의 이런 그림들은 모두 역사적으로 예술적으로 상당한 가치가 있고 금액으로 산정하기 어려울 만큼 그런 최고의 작품들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지난 2023년에 이탈리아 나폴리 인근의 개인 주택에서 그림이 한 점 발견됐습니다. 바로 이 그림인데요. 그 집에 사는 가족들은 50년 동안 물려받은 이 그림이 어떤 그림인지 모른 채 집안 구석에 보관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알고 봤더니 이 그림도 1470년에 그린 보티첼리의 그림이었습니다. 그리고 현재 금액으로 1억 달러 이상의 가치가 있는 것으로 평가되었습니다.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와 아기 예수를 묘사한 이 그림은 원래 교회에 기증한 것인데 어떤 경로로 이 개인에게 넘어갔는지 확인되지 않고, 더 이상한 것은 역사적으로 예술적으로 상당히 중요한 그림임에도 불구하고 50년 동안 이 그림의 행방을 아무도 찾지 않고 완전히 잊혀져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림을 보관하고 있던 그 집 사람들도 그 가치에 대해서 전혀 몰라서 그냥 방치해두고 있었고, 그래서 그림이 심하게 마모되고 변색되어 버렸다고 합니다. 여러분, 르네상스의 거장 보티첼리의 최고의 작품이 거기에 항상 있었지만 아무도 주목하지 않았고 찾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혹시 여러분의 집에도 그렇게 귀중한 보물이 있는지 한번 잘 생각해 보기 바랍니다. 대대로 물려받은 보물이 혹시 있는지. 아무리 생각해도 그런 건 없다는 그런 표정이신데요. 하지만 여러분은 모두 놀랍고 귀중한 보물을 다 가지고 계십니다. 그 진정한 가치를 몰라서 방치해두고 있을 뿐입니다. 뭘 말하려고 하는 것일까요? 바로 하나님의 말씀, 성경입니다. 우리 목사님 또 그렇게 얘기할 줄 알았다 하시는 분도 있으시겠지만, 여러분, 우리에게 정말 참 생명을 주고 내 삶을 변화시키고 내 삶을 축복되게 만드는 것이 하나님 말씀이고, 그러므로 성경 말씀은 돈으로 환산할 수 없는 최고의 보물이 확실한 것입니다. 문제는 그런 보물의 무한한 가치를 알아보지 못하고 구석에 먼지가 쌓이도록 보관만 하고 있는 우리의 생각과 태도가 문제인 것이죠. 여러분, 가을을 독서의 계절이라고 하는데 출판사들의 마케팅 전략인지는 모르겠지만 이 좋은 계절에 우리의 보물, 하나님 말씀인 성경 말씀을 여러분 가까이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먼지 쌓인 보물을 한번 꺼내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나눌 본문 말씀의 주인공은 요시야 왕입니다. 이 사람은 무엇보다 이스라엘의 신앙 개혁을 위해서 많은 노력을 다한 그런 분이죠. 사실 이스라엘 역사의 많은 부분은 이방 민족들의 우상을 섬기고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지 않는 그런 죄악된 모습으로 그 역사가 점철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그런 암울한 역사 속에서도 신앙의 개혁을 위해서 노력한 사람들도 많습니다. 요시야 왕의 증조 할아버지라고 할 수 있는 히스기야 왕도 참 신실한 왕이었고, 우상들을 척결하고 예배를 회복하고 신앙 개혁을 위해서 애썼던 분입니다. 하지만 히스기야 왕의 뒤를 이어서 왕이 된 므낫세는 아버지와는 정반대의 길을 걸었습니다. 없애버렸던 우상들을 도로 세우고 히스기야 왕이 목숨을 걸고 단절한 아수르 제국에 다시 굴복하고, 그렇게 해서 그 나라 종교를 다시 들여와서 섬겼습니다.
므낫세 왕은 이스라엘의 왕조의 역사상 가장 오랜 기간인 55년이나 통치하면서 신앙을 최악으로 퇴보하게 만든 그런 최악의 임금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므낫세 왕이 죽고 그 아들이 왕이 되었지만 2년 만에 반란이 일어나서 죽고 이어서 왕이 된 사람이 바로 오늘 본문에 나오는 요시야 왕입니다. 참 암울한 시기에 왕이 된 사람인 것이죠. 8살 어린 나이에 아버지를 잃고 갑자기 왕이 되어 할아버지 므낫세 왕이 신앙적으로 엉망진창을 만들어버린 그 나라를 물려받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그 당시 8살의 어린 왕이 얼마나 혼란스럽고 또 두려웠겠습니까? 누가 가르쳐주는 사람도 없고 본받아야 할 모범이 있는 것도 아니고 아버지처럼 내 생명도 위험한 것은 아닐까, 하루하루가 두려움의 연속이었을 겁니다. 그러나 요시야 왕은 그런 혼돈과 두려움 속에서도 하나님을 믿고 우상을 제거하고 신앙을 지켜나갔습니다. 할아버지인 므낫세 왕이 엉망으로 만들어 놓은 나라를 영적으로 다시 세우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했습니다. 그런 요시야 왕에 대해서 성경이 아주 훌륭한 평가를 하고 있는데 34장 2절에 보면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여 그의 조상 다윗의 길로 걸으며 좌우로 치우치지 아니하고 라고 말씀하고 있고, 열왕기하 23장 25절에는 요시야와 같이 마음을 다하며 뜻을 다하며 힘을 다하여 모세의 모든 율법을 따라 여호와께로 돌이킨 왕은 요시야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그와 같은 자가 없었더라, 이렇게 극찬하고 있습니다. 요시야 왕 이전에도 다윗이나 히스기야처럼 훌륭한 믿음의 왕이 있긴 있었지만 성경은 요시야처럼 이스라엘의 신앙 개혁을 철저하게 이룬 사람이 없었으며 전무후무한 그런 영적인 훌륭한 업적을 남겼다고 평가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이 아무 이유 없이 그저 요시야 왕을 띄워주기 위해서 이렇게 말했을 리는 없고 그런 극찬을 하는 이유가 있겠죠. 오늘 본문 3절에 보면 요시야 왕은 8살의 왕이 돼서 16살 때 하나님을 비로소 찾게 되었다, 이렇게 말하고 있고 20살 때 우상을 제거하는 일들을 했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8절에 보면 26살 때는 무너지고 망가진 성전을 보수하는 작업을 착수합니다. 우상을 없애고 성전을 보수하는 이런 일들은 이전에 다른 왕들도 많이 했었던 일들입니다. 하지만 성전을 수리하다가 특별한 사건이 벌어집니다. 바로 성전에서 모세가 기록한 율법책이 발견된 거예요. 자, 여러분, 하나님의 성전에서 율법책이 발견되었다. 아니, 성전에 성경이 있는 것이 당연한 것 아닙니까? 하지만 그 당시에 이것이 당연한 일이 아니라 굉장히 놀랄 만한 특별한 일이었어요. 성전에서 율법책을 발견한 것이 마치 바다 깊은 곳에 난파되어 있는 그 난파선에서 보물을 발견한 것 같은 그런 놀라운 일이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하나님의 율법책이 성전 구석에서 먼지만 뒤집어 쓰고 있는 것을 어떻게 아무도 모르고 있었을까? 수많은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이 어떻게 아무도 이 율법책에 관심을 갖지 않고 찾지도 않고 있었을까? 그러다가 이 책이 발견돼서 이 책이 무엇인가? 이거 굉장한 보물인 것 같은데, 뭐 이런 분위기였다는 거예요. 어쨌든 그렇게 율법책을 발견했습니다. 신하들이 율법책을 왕 앞으로 가지고 옵니다. 왕은 이때 율법책을 낭독하게 합니다. 요시야 왕은 율법책의 말씀을 듣고 어떤 반응을 보일까요? 그는 큰 충격을 받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21절에 보면 우리 조상들이 여호와의 말씀을 지키지 아니하고 이 책에 기록된 모든 것을 준행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쏟으신 진노가 크도다. 여러분, 요시야 왕은 수백 년 동안 성전 구석에서 먼지만 쌓이고 있던 율법책의 말씀을 듣는 순간 자신들이 지금 얼마나 하나님께로부터 멀어져 동떨어진 삶을 살아오고 있었는지를 깨닫게 되었습니다. 자신들이 지금 당연하게 하고 있는 모든 것들이 하나님 말씀 앞에 비추었을 때 당연한 것인데
말씀 앞에 비추어 보니 너무나 잘못하고 있다는 것을 깨닫고 깜짝 놀란 것입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 지금 유다 왕국이 수많은 주변 나라들에게 고통을 당하고 약탈을 당하고 있는 이 모든 불행이 결국 이 하나님 말씀에서 떠나 순종하지 않은 자신들의 죄악 때문임을 말씀을 읽으면서 깨닫게 된 것입니다. 이후 요시야 왕은 분명하고 정확한 하나님 말씀의 기준을 따라서 자신들이 행한 잘못을 철저히 회개하고 좌우로 치우치지 않는 전무후무한 영적 개혁을 펼쳐갈 수 있었던 것입니다. 사실 어떻게 보면 요시야 왕이 율법책을 발견했어도 그냥 무시하고 그거 그냥 옛날 책이다, 우리 시대하고 맞지 않는 그런 옛날 책이다, 박물관에나 잘 보관해라, 이럴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진리로 받아들이고 그 말씀을 따라서 나라를 이끌어갑니다. 여러분, 요시야는 어려서 왕이 되었지만 일찍부터 하나님을 찾고 우상을 제거하고 성전을 수리하는 일을 시작했어요. 하지만 그 주변에 반대나 저항도 많았겠죠. 우상 숭배가 워낙 뿌리 깊이 있으니까 그걸로 먹고 사는 사람이 얼마나 많았겠습니까? 그런 저항들이 많았을 겁니다. 그런 가운데 이 사람의 마음 한구석에도 과연 이 길이 맞는가라는 불안의 마음도 있었습니다. 바로 그때 하나님의 율법책이 발견된 것이죠. 이제 그의 개혁은 개인적인 의지나 정치적인 판단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절대적인 기준 위에서 이루어질 수 있었고, 무너져가는 이스라엘에 하나님의 희망의 빛을 다시 비출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말씀들을 우리의 신앙과 삶에 잘 적용해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우리의 생활 속에 하나님의 말씀을 어디에 두고 살고 있습니까? 우리 삶의 어느 한 구석, 어느 보이지 않는 곳에 먼지를 뒤집어 쓴 채 잠자고 있지는 않습니까? 어떤 자료에 보니까 요즘 사람들은 매일 500개 이상의 정보와 광고에 노출되어 있다고 합니다. 유튜브나 인스타그램이나 여러 가지 SNS, 뉴스의 팝업들이 계속 수시로 올라오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이 그런 정보의 폭주 속에 한쪽 구석에 밀려나고 묻혀있지는 않는가? 스마트폰은 수시로 집어들고 들여다보고 있지만 성경 말씀은 얼마나 자주 펴보고 있습니까? 어떤 집에서 최신 프리미엄 세탁기를 샀습니다. 이 세탁기는 너무나 최고의 기술들로 집약되어 있어서 에너지를 많이 쓰지 않으면서도 세탁이 깨끗하게 잘 되고, 큰 이불에서부터 가벼운 옷까지 다양한 빨래들을 다 해낼 수 있는 그런 최신 기계였어요. 그러나 그 집 사람들이 몇 년 동안 이 세탁기를 이용하면서 세제도 그냥 되는 대로 놓고 버튼도 그냥 이것저것 누르면서 대충 세탁기를 사용했습니다. 그러다가 이사를 하게 됐는데, 이사하면서 서랍 속에 묻혀있던 사용 설명서를 발견했습니다. 그걸 잘 살펴보니까 그동안 자신들이 이 최신 프리미엄 세탁기의 기능에 10%도 활용하지 못하고 있고, 그래서 에너지도 낭비하고 세탁도 제대로 안 되고 오히려 기계를 손상시키고 있었던 것을 알게 됐습니다. 설명서를 확인하고 나서 그제서야 그들은 그 기계가 가지고 있는 수많은 유용한 기계들을 제대로 작동시킬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을 살아가는데 하나님 말씀인 성경은 우리의 인생을 행복하게 만드는 인생 사용 설명서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도 하나님 말씀을 서랍 구석에, 어느 구석에 묻어두고 그 유용한 축복의 매뉴얼을 사용하지 않고 내 방식대로, 내가 해오던 대로 고집하며 살고 있는 것은 아닌지 우리 삶을 돌아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어떻게 살면 복을 받게 되는지 이미 다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 하나님 말씀을 귀하게 여기고 수많은 정보들과 관심사들에 밀려서 한쪽 구석에 밀려나 있던 하나님의 말씀을 내 삶의 기준으로 세우고 내 삶의 중심으로 여러분 다시 옮겨 놓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더욱 말씀을 사랑하고
말씀 앞에 가까이, 그리고 그 말씀으로 내 삶을 비춰보고 잘못된 부분은 돌이켜 회개하고 말씀 따라 사는 삶을 결단하며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 길이 희망의 길이고 잘되는 길이고 복받는 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부터 다시 시작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단 한 장이라도, 단 한 절이라도 읽고 마음에 되뇌이고 묵상해 보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자주 여러분의 손에 들려지고 자주 읽혀지고 자주 삶의 기준으로 활용되면 될수록 여러분의 삶은 더 복된 삶으로 달라질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이 나에게 별로 의미를 주지 못하고 어렵기만 하고 내 삶에 아무런 영향을 주지 못한다는 그런 불신의 생각을 버리고 이 말씀 속에 길이 있고 축복이 있고 이 말씀이 나의 능력이 된다는 것을 확신하면서 말씀의 축복을 누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생각해 볼 것은 요시야 왕이 하나님 말씀을 읽고 참 다른 왕에게서 볼 수 없는 독특한 일을 하나 벌이고 있는 것을 봅니다. 그것은 바로 유월절을 회복하는 것이었습니다. 35장 17절과 18절을 한번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그때 모인 이스라엘 자손이 유월절을 지키고 이어서 무교절을 7일 동안 지켰으니 선지자 사무엘 이후로 이스라엘 가운데서 유월절을 이같이 지키지 못하였고 이스라엘 모든 왕들도 요시야가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모인 온 유다와 이스라엘 무리와 예루살렘 주민과 함께 지킨 것처럼은 유월절을 지키지 못하였더라. 유월절이 무엇입니까? 유월절은 정말 보잘것없는 세상의 가장 밑바닥 인생들, 노예들이었던 이스라엘이 구원을 받아서 존귀하신 하나님 백성들로 세워진 그것을 기념하는 절기이죠. 그래서 유월절은 그들이 누구였는지, 누가 그들을 구원했는지, 그리고 지금 그들이 누구인지를 확인할 수 있는 이 사람들의 신분증과 같은 신분증이 부여된 그런 날인 것입니다. 하지만 시간이 흐르면서 이 유월절이 제대로 기억되지 않게 됩니다. 방금 읽은 말씀에서 본 것처럼 사무엘 이후로 유월절이 제대로 지켜지지 않았을 뿐 아니라 이스라엘의 그 어떤 왕들도 요시야 왕처럼 유월절을 지키지 않았다, 이렇게 말하고 있죠. 너무나 오랫동안 지키지 않거나 가볍게 되는 대로 그렇게 지켰다는 것입니다. 참 놀라운 일이죠. 이 사무엘 때라고 하면 사사시대가 끝나고 왕정시대가 시작될 무렵입니다. 그리고 지금 여기에 있는 요시야 왕은 유다 왕국이 거의 끝나갈 무렵, 유다 왕국의 말기예요. 그러니까 왕들이 다스리기 시작한 그 왕정시대가 시작된 이후부터 끝날 때까지 몇백 년 동안 그 누구도 어떤 지도자들도 유월절을 별로 신경 쓰지 않고 안 지키거나 대충 지켰다는 것입니다. 그런 가운데 요시야 왕은 하나님의 말씀을 발견하여 읽다가 유월절에 대한 부분을 읽으면서 자신과 이스라엘 민족이 얼마나 귀한 존재이며 자신들이 얼마나 큰 은혜를 받은 하나님 백성인지 그 정체성을 분명하게 발견한 것이에요. 그래서 그는 잊혀져 있던 유월절을 회복하는 일을 시작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요시야 왕에게 있어서 유월절 문제는 단순히 명절을 지키고 안 지키고 이 문제가 아니라 이스라엘의 불행이 어디서부터 시작되었는가를 짚어주는 중요한 문제였습니다. 이 이스라엘 민족은 자신들의 힘으로는 구원의 가능성이 1%도 없는 노예들이었습니다. 그런 자신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놀라운 기적의 은혜를 무조건적으로 부어주신 하나님을 그들은 잊어버렸습니다. 자신들의 뿌리, 자신들이 누구인지, 자신들이 지금 어떤 은혜를 받아서 여기에 서 있는지를 망각했습니다. 그렇게 하나님 백성의 정체성과 또 자존감이 흔들리고 무너지니까 이 가나안 우상 종교에 기웃거리고 그들의 삶에 기웃거리며 물들기 시작했고, 우상 종교와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섞어서 혼합시켜버리고 가나안 족속들과 구분되지 않는 그런 삶을 살아가게 된 것이죠. 그렇게 하나님을 떠나고 하나님 말씀에서 떠나게 되니 세상의 불행들이 밀려오고 밀려오는 불행을 감당할 힘도 전혀 공급받지 못하게 되어버린 것입니다.
요시야 왕은 핵심을 꿰뚫어 본 사람입니다. 무엇이 문제인지 볼 줄 아는 사람이었어요. 이스라엘이 그렇게 하나님 은혜를 잊어버리고 사니까 망해가고 있다는 것을 알았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그는 유월절을 회복하라고, 우리는 원래 한 줌의 먼지 같은 존재인데 하나님 은혜로 구원받고 살게 됐고, 하나님 은혜가 아니면 앞으로도 살아갈 수 없는 존재임을 기억하고, 이 유월절을 통해서 그런 진리들을 기억해야 한다고 외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누구였는가, 내가 누구인가, 이것이 흔들리고 흐려지면 망하는 길로 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살아가고 있다는 의식이 약해지면 점점 하나님과 상관없이 모든 것을 생각하게 되고, 세상 가치로 자기 자신을 정의해버리고 신앙과 세상 가치를 뒤섞어 살다가 아예 세상을 추종하며 살게 되고, 그 끝에서 고통을 씹으며 눈물을 흘리게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유월절 어린 양이 있었다면 오늘 우리에게는 십자가 위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십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그분의 피값으로 구원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분이 없었다면 우리는 모두 죽어서 지옥에 떨어질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들입니다. 그것밖에 다른 가능성이 없었던 사람들이에요. 지옥으로 떨어지고 있는 우리를 온몸으로 받아서 하나님 나라로 옮겨주신 예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고 살면, 여러분, 그것처럼 배은망덕한 삶이 어디 있습니까? 그리고 여러분, 그런 선택을 계속 고집하며 살면 그 끝에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러므로 여러분, 오늘 우리들도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구원 사건, 십자가 구원의 은혜를 마음 깊이 진정으로 감사하며 절대 잊어버리지 않고 그 은혜를 붙들고 여러분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은혜를 매일 붙잡고 살 때에 돈의 노예, 성공의 노예, 불안의 노예에서 벗어나 아름답고 복된 하나님의 자녀의 삶으로 세워지게 될 것입니다. 매일 아침 여러분 눈을 뜨면 나는 하나님의 자녀, 나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며 잠잠히 사랑하시는 하나님 자녀라는 것을 선포하며 하루를 시작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선포한 대로 하나님 자녀답게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하고, 하나님 믿는 사람은 뭐가 달라도 다르다, 우리가 그런 소리를 들을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는 자녀의 삶을 여러분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요시야 왕은 하나님 말씀의 기초 위에서 올바른 기준과 방향으로 이 개혁을 추진해 나갔습니다. 정말 붙잡아야 하고 놓치지 말아야 할 것을 제대로 제시하고 공동체를 이끌었습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요시야 왕 이후 25년 만에 그 나라가 완전히 망하고 말았습니다. 요시야 왕은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진리를 깨닫고 새로운 변화를 시작했지만, 그의 아들 여호야김 왕 같은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칼로 베어서 불에 태워버리는 범죄를 저질렀습니다. 요시야의 뒤를 이어서 왕이 된 그의 아들들은 아버지의 그 개혁 운동을 다 철폐시켜버리고 결국 25년 만에 다 망했습니다. 한 세대, 단 25년 만에. 그렇게 강력하게 하나님 말씀 기준 위에서 진행된 개혁이었는데도 그 다음 세대는 그것을 완전히 뒤엎어버린 것이에요. 여러분, 말씀을 꾸준히 살아내는 것이 어쩌면 그렇게 어려운 문제인 것 같아요. 여러분, 하나님 말씀은 그때나 지금이나 똑같이 무엇이 중요한지, 어떻게 사는 것이 복된 것인지, 우리가 회복해야 할 것이 무엇이고 지켜야 할 것이 무엇인지 분명히 말해주고 있고, 우리는 또 사실 그걸 모르질 않습니다. 머리는 알지만 세상의 유혹, 습관의 힘에 밀려서 꾸준하게 하나님 백성의 삶을 살아내지 못하는 것이 문제인 것이에요. 주일에 은혜 받고 새롭게 결단을 하고도 월요일이 오면 또다시 일상에 파묻혀 살던 대로 똑같이 살아갑니다. 마음 먹고 좋은 결심을 해도 2주일을 넘기지 못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먼저 우리가 그렇게 연약한 존재라는 것을 하나님 앞에서 겸손하게 인정하고,
이전의 삶의 습관들이 틈타지 못하도록 하나님께 더 밀착하여 살아갈 것을 다짐하고 결단해야 합니다. 세상 소식과 정보가 아니라 의도적으로 하나님 말씀에 더 우리 스스로를 노출시키면서 살아가야 합니다. 여러분, 집으로 돌아가서 삶의 구석에 박혀있던, 잊고 살았던 먼지 쌓인 하나님 말씀을 가까이 꺼내놓고 자주 읽고 영적 에너지를 자주 공급받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베푸신 크신 은혜와 사랑에 감사하면서 하나님 자녀의 모습을 잃지 않고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 참 힘든 시기에 오히려 하나님 주신 은혜가 풍성하고 하늘의 평강과 기쁨이 더 충만해지는 우리 모두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